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22번째 시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 말씀이실 겁니다.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환상을 본 야곱의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지금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망가는 도중에 지금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이 됐으니까. 그 밤이 된 상태에서 유숙을 하려고 돌로 베개에 삼고, 그리고 길거리겠죠. 그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잠을 청하는데 환상 중에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고 그 위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는 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지금 이 지점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점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떤 장자권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강한 진념을 가졌던 야곱이 눈에 보이는 장자의 축복권을
또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야곱은 탐했던 거였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그 축복의 복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죠.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 환상 중에 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이 장면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첫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이 축복하신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축복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것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대를 이어서 동일하게 계약자만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지금 라반에게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거의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를 이끌어. 자, 야곱을 이끄는 거죠. 야곱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 너를 이끌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야곱의 태도예요. 야곱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했어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인 줄 알았죠. 근데 오늘의 이 체험을 통해 이 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개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제단을 쌓죠.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태도가 여기에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프죠. 이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프절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21절 초반부에 내가 아주 평안하게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21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되게 재밌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있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믿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키지도 못할 계약이에요. 이게 왜 지키지도 못할 계약인지는 제가 나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본인은 지킬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 28장에 서원한 이 내용, 하나님과의 약간 계약처럼 보이는 이 서원한 내용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야곱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불행한 일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은 돌아옵니다. 보시면 이 지금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야곱의 이 이후부터의 모든 생애에 적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럼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서원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후회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야곱의 태도는 상당히 굉장히 하나님과 1대1의 계약자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자세가 깨지죠. 그게 나중에 이제 미리 이제 스포일러를 드리면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이후부터 야곱은 지금 28장에 있는 야곱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야곱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내 안에 야곱이 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제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야곱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약속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인식하고 야곱처럼 우리의 가슴으로 인식한 때는 얼마 되지 않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장면만 보면 지금 제가 나열한 정도의 이야기밖에 나올 게 없지만 야곱의 전체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이것 자체 28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아마 저랑 같이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만으로도 저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